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는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성북구에서는요, 교회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주간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집회나 세미나 참석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을 가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라마다의 성교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가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이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기독교 성장이 멈추고 또 인원이 점점 그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부흥회, 성령 대망회 하면 이 아이들을 업고 들쳐업고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오시는 그 분들이 지금은 다 할머니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의 열정, 영적인 체험, 예전에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뭔가 막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예전에 그런 모임이 있다면 사람들이 막 왔는데, 이제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공동체에 소속된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활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다 채워가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를 다 알고 그것을 찾아가요. 또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모이는 사람이 많지 않고 뭔가 세미나를 열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점점 신학생들이 줄어서 이 신학교의 존폐의 위기까지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신천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숫자가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열 수 있을까? 그것도 방석에 타닥타닥 붙어갖고 그렇게 전염이 되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어졌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교세는 점점 감소하는 동안에 어떻게 신천지의 교세는 저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다 사라진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신천지는 60%가 청년들로 모여 있을까? 어떤 비결이 있기에 저 수많은 청년들을 신천지에 다 빠지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청년의 인터뷰를 보다가 제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신천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포교 활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대처할까, 그리고 이 교리가 뭐가 잘못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면,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청년들을 거기다 다 빼앗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데만 급급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도 해왔던 건데 우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했던 거예요. 청년들이 소망을 잃고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거기 가면 소망을 얻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할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다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뭐 때문에 저들이 저 신천지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포교해서 신천지 신자를 만드는 과정이 참 놀라웠어요. 한 사람을 신천지 그 대상자로 포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오면 모든 그룹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져서 오면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또 무슨 삶에 문제가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그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어 강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피아노 배울 강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그리고 자신이 답답했던 부분들을 거기에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제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주변에 다 이 바람잡이들이 앉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먼저 와서 신천지 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바람잡이가 되어져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온 사람처럼 질문도 하고 감동도 하고 맞장구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나만 혼자 처음 온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자기가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네, 한 사람의 신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저들이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저 청년들이 저 신천지에 빠지는구나.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오면 그 한 사람에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3월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가 뭡니까? 네,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좀 더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반에 VIP 카드를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해 보시면서 거기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가서 꼭 주님께로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그와 정복되었더라. 그동안 여호수아는 길갈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것을 거점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 실로로 옮기고 여기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후로 이 성막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많은 곳에서 이동하면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로에 와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텐트를 옮겨 다니면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안착이 되어졌고 성막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한 시대가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땅에 정착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안심하다, 평온하다, 휴식하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실로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그곳에 가면 쉼이 있고 그곳에 가면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이 성막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부터 저 사무엘 때까지 이 성막이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중심지가 되는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텐트를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텐트들은 어디 중심으로 텐트가 쳐졌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방으로 텐트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성막이 정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상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서 살아야 되지만 다 흩어지게 되지. 각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땅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미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에서 정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 이름을 두는 곳, 그 성막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다가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지면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어디 앞에서 즐거워하라?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를 열고 성회를 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절기가 끝나면 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구원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의 중심에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왜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을까요? 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네?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냐고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냐고요? 내 병 고쳐달라고. 네? 우리 자녀 고쳐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들린 귀신 쫓아달라고. 가면 예수님이 다 쫓아주고 다 치료해줬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다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내 재산을 갖다가 흔쾌히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왜 모일까? 네? 왜 모이는 사람이 많을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가는 거죠. 아니 안 좋은데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이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은혜가 있고 가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가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올인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있다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막이 실로에서 세워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흩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 지파별로 나누어졌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리고 이 실로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이 들꽃교회가 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면 좋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좋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서 살맛이 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래서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혼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서로 같이 협동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들꽃은 복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를 메고 성물을 메고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정착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7지파는 자기네 땅이 없어요.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차지하려고 가는 것을 미루려고 하느냐. 그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잖냐. 가라. 가서 차지해라. 그러면 각 지파별로 3사람씩 나와라. 나와서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7등분해서 그려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디서? 예,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기서 예, 주시는 이 감동이 있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 너희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제비 뽑는다라고 그래요? 아직 기업이 없는 7지파를 위해서 내가 제비를 뽑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지파는 벌써 땅을 분배받았어요. 가장 강력한 유다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네? 또 요셉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반 분배받고 나서도 여호수아 앞에 나와갖고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땅도 받지 못했는데.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해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해요? 너희를 위해서.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땅을 분배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3사람씩 모여서 땅을 그려갖고 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요셉 지파처럼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지파가 없었을까? 왜 7지파는 땅을 분배하면서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예,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7지파를 위해서. 7지파가 땅을 그려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제비를 뽑을 때 7지파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들이 땅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질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자기 지파만을 위해서 요셉 지파가 더 달라고 하니까 뚝 떼어서 주고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분배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겠죠. 그래요, 맞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런 공정하게 땅을 그려갖고 온 자들에게 제비 뽑아서 한 사람 한 지파씩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평한 대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해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언제 땅을 분배받는지 아십니까? 예?
19장 49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9절 5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땅 분배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받아. 이게 지도자예요. 근데 그 지도자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7지파를 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을 분배받고 갈 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힌트는 줬잖아요. 3월달 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서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것만 느껴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요. 나는 당신을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서 숫자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면 안 와요. 나를 위한 겁니다 라고 하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해서는 이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해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아무리 모이기 힘든 시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전도가 힘들고 부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들꽃 순복음교회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와요. 소망이 생기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베풀고 전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관계성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면 돼요? 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필요를 채우려 주고 합니다 라고 다가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줘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막 부지런히 섬겨주면 그 굳었던 마음도 녹아지게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지게 되어지면 본인의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본인의 관심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와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단이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들은 몰라요. 뭘까요?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은 속이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감동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구원하지는 못해.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나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서툴다고 하더라도 진실과 진정성이 있으면 통할 줄 믿습니다.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채울까? 라고 하는 그런 영혼을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위함이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목적입니다. 라고 다가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도 진심을 알고 돌아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진실은 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진실한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구나. 저 들꽃술모험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보여진다면 저분들도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7지파에게 땅을 그려오라고 말하면서 7절에 잠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받았던 이 지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이미 두 지파 반은 모세 때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다 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7지파 너희들은 이제 그려갖고 오면 그 기업들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레위 지파만 분깃이 없다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또 분깃이 없는 지파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들은 땅을 다 분배받지만 분깃을 받지 않는 지파가 한 지파가 있다.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라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레위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임을 기억하라. 땅 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를 다 12지파에 흩어보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레위 지파에 분깃을 주지 않았을까? 왜 땅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을 다 흩어보내면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너희들은 기업을 해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다. 나는 기업이 있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근데 그 기업이 누구다? 그 기업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레위 지파한테는 기업을 주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 맞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기업이 없는데.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레위인들은?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먹고 사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뭘 기억하면 살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기독교를 보면서 야, 그렇게 집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교회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어저께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통계를 다 냈더라고요. 그래요. 뭐 독선적이라는 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또 신천지처럼 또 집회를 열어서 또 근원지를 만들 거냐라는 비난도 합니다. 고집이 세다, 비협조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요?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 저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또 교회를 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저 교회는 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들이 바뀌어집니다.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저들이 우리를 위하는 거구나. 저들이 저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공감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